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겁없이 덤비는 사람에 대해 거침이 없다고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이 마치 이렇게 거침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그동안 이들은 두려움을 느껴야 했고 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어떤 위협 앞에서도 협박을 당하면서도 위축이 되거나 굴복당하지 않는,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의 치료를 통해 나음받은 걷지 못한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아 감금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4절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현상을 보고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의 내용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질문에 3가지 말을 합니다. 첫째로,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치료하는 권세가 베드로나 요한 개인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역사 속에 등장했던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였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의 핵심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합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은 사람이 분명하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말하자 그들은 어떤 말로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베드로는 바울처럼 학식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용기가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현장에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니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령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입에 담아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이 복음을 전할 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이 복음의 내용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하고 복음 전파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지 않는 동료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이 복음의 능력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